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그런 공간이 있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답게 이렇게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때였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눌까 합니다. 그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원전 4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44년 가이사 아구스토의 양아버지 가이사 혹은 카이사르라고 불리는 율리어스 시저가 내전을 일으켜서 로마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조카 옥타비아누스를 그의 상속인으로 입양을 합니다. 시저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고 난 후에 옥타비아누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은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로마 원로원은 기원전 27년에 이 옥타비아누스를 로마의 초대 황제로 그렇게 임명하고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합니다. 이 아구스토는 라틴어로 존경할 만한 존엄한 자, 신성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이 아구스토는 굉장히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는 자기 양아버지 율리어스 시저와는 달리 이 원로원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서 그들의 전폭적인 존경과 지지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방대한 이 로마 군대의 충성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아주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한 자라는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에 오른 기원전 27년부터 약 200년 동안의 이 시간을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초대 황제인 이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구스토의 평화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아구스토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반포합니다.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인구조사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징병과 또 조세를 위한 겁니다. 징병과 조세는 로마 제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대규모의 전쟁은 없었지만 제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은 계속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집은 계속되어야 했고 또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군사력과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력, 이 둘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였습니다. 또 이는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 이 둘이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믿습니다. 아구스도가 그렇게 세상의 구세주라 칭함을 받기 시작한 그때에 가이사가 인구 조사를 명하였고 온 세상은 그의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믿는 구세주, 우리의 구주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대조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세상의 주인이었고 또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그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고 초라한 곳으로 세상의 중심인 로마가 아닌 이름 없는 팔레스타인 베들레헴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는 이 둘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구세주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요셉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호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숙소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방을 구하지 못하고 여관 한 모퉁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출산합니다.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우리 인간의 비정한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적힌 이 구절은 마치 바쁘고 정신없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말로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당시 마리아는 임산부였습니다.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 앞에 놓여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내 방을 양보하면 내가 너무 불편할까 봐.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 여겼기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그들은 임산부인 마리아와 요셉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정함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불편하다고, 바쁘고, 자기는 지금 할 일이 많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주님의 손길을 뿌리칩니다. 그분이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외면합니다. 마치 도와야 할 사람을 외면하는 것처럼 차가운 그런 비정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그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인간의 비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여는 것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방, 주님께서 거하실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 세상의 구원자라고 칭송받던 가이사 아구스도와
또 다른 의미에서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참 묘하게 대조가 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세주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비정함이 있지 않게, 차갑지 않게, 늘 따뜻함이 깃들 수 있도록, 넉넉함이 깃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